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분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분별해야 될 일들, 구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옳은 것과 또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어져야 되죠. 흔히 말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이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과 선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좋아하고 찬성하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인을 의롭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은혜라는 그런 미명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냥 은혜롭게 넘어갑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그런 이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 용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반드시 악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악은 연약함과는 또 다른 것이죠. 이 연약함은 죄인지 알지만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행하는 것이지만은 이 악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악을 오히려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치 관습인 양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죄된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마치 나중에는 그 죄가 꼭 선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악함이 곧 선한 것처럼 오해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지한 사람이 지혜를 값으로 사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이 선을 값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일정 부분 또 성공을 하죠. 그들이 바라는 이 지혜라는 것, 이 선이라는 것은 진짜 지혜나 진짜 선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옳지 않은 그런 사업, 옳지 않은 그런 삶을 가지고서는 겉으로는 남을 도와주고 또 남에게 막 헌신적인 삶을 살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일에 앞장서서 광고하며 홍보하며 그렇게 일하는 그런 이제 집단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다 범죄이고 또 행악이지만은 그들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이 악을 악으로 이 선을 사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증 서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위험함을 알면서도 인정상 보증을 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씨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마음이 착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선한 사람이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도 구분을 해야 되죠. 내가 무엇에 보증을 서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보증을 설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외국에 나가는 학생세 추천서를 써주게 될 때에 대부분 좋은 말을 써줍니다. 웬만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 안 씁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주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정말로 공부 잘하고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학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추천서를 써줍니다. 어떤 때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쓸 때에도 그냥 무조건 좋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그 품질에 대한 후기를 남길 때도 그냥 좋게 써주자 그러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결국 그러다가 남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학생이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혀 추천서랑은 다른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은 채 용납하는 것은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함을 조장하는 것이고 죄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납하기에 앞서서 이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내 자신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자신의 마음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좋지 못한 마음은 그것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즐거움과 같은 이 좋은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우리를 속된 말로 골병 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근심이 가득합니까? 늘 주변을 바라보면 사실은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근심된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들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근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걱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으로 향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실제 벌어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그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것에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둡게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대로 죄를 향하는 대로 악을 향하는 대로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향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붙들고 바꿔야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오히려 소망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악한 것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끌어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근심 속에 있다면은 빨리 그 근심의 마음을 성령의 도움으로 바꾸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내 삶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뇌물의 영향력이 큽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우리는 뇌물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그릇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뇌물은 아니어도 외형적인 그 무엇 때문에 그릇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일들은 서로가 이익이 되고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길은 누군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불평등한 곳이고 불합리한 곳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뇌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바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허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말 그 상대방이 그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겉모습에 많이 영향을 받죠. 부자에게 아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부자를 보면은 편드는 그런 행동을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해져서 강자에게 유익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왜 지식이 있는 것일까요?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구별하고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바른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하여서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말을 구별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빛이 없으면은 물건들이 서로 달라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깜깜한 데서 이 물건을 짚으나 저 물건을 잡으나 모두 다 깜깜한데 안 보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그 물건을 짚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빛이 비추어지면은 각각의 물건들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고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구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서 내 마음의 상태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살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에는 넘기지 마시고 바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품는 것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가 버리며 돌아서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신 기쁨,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